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찌르라.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칠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비춰보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의 큰 오점이 되었던 것은 밧세바를 범하면서 출발이 됩니다. 다윗의 삶에서 떳떳하지 못한 이 하나의 사건은 다윗 가문에 큰 어려움을 불러오게 하는 하나의 촉발점이 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죠. 그리고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사실 이 시기는 이미 다윗에게 많은 아내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아들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그냥 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다 알고 있던 하나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면 떳떳하게 자녀들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그 말씀의 출발이 바로 이 압살롬과 암논이라는 아들에게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어제 말씀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가 그 첫 번째는 밧세바에게 태어난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죠.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는 이야기, 이 두 번째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암논입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셋째입니다. 근데 이 서로 이복 형제죠. 근데 아버지 다윗은 첫째 암논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왕위를 계승해야 할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 아들들 간에는 보이지 않는 왕위 계승에 대한 암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사울 왕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되었던 다윗은 왕의 정통성, 즉 사울 왕가가 다 없어지고 나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혈통 중심의 왕위를 이어가야 될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들들 간에 그런 보이지 않는 암투가 분명히 있었죠. 문제는 이 암논이라는 왕이
왕자가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함이 아니라 마음적으로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짝사랑하기 시작하죠. 이복 동생인데 그런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압살롬의 친구라고 불려진 암논의 친구라고 불려지는 요나답이 있었는데 요나답은 친구라기보다는 사촌 형제입니다. 사촌이었죠. 근데 그가 참 간교한 자입니다. 왕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꿰뚫어보고 그 욕망을 부추길 줄 알던 사람이었죠. 그 요나답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다말을 곁에 두고 그냥 강제로 겁탈을 하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실까라는 욕망을 불러일으키죠. 근데 암논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간청을 하죠. 다말이 나에게 와서 음식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시름시름 앓고 있던 암논의 모습을 보니 아버지가 마음이 약해져서 다말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복 오빠에게 가서 음식을 대접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말이 갔다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겁탈을 당하게 되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의 촉발점을 일으켰던 것은 바로 그 친구로 보였던 요나답이었습니다. 요나답은 참 간교한 자였죠. 마지막에도 또 한 번 요나답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만한 것은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가입니다. 나에게 누가 영향을 미치고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선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왕자, 첫째 왕자로서 이런 일을 행하면 아버지가 용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부추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요나답은 어찌된 일인지 몰라도 시므이의 아들로서 이런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또 부추깁니다. 암논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이야기를 따라서 그대로 행하게 되죠.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자녀에게 무슨 큰 일이 생기면 처음엔 착했던 아이가 어떤 친구를 사귀어서 나쁜 일에 빠지면 그 친구가 잘못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물들었다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씁니다. 또 우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누구를 만나서 그렇게 물들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그냥 물드는 건 아니고요. 그것을 선택하거나 취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또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도 어떤 누군가 만나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을 내가 자녀들이 취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자 사자성어로 금묵자학이라고 하죠. 예, 묵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늘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다말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다말이 이야기를 하죠. 암논에게 처음부터 거절했지만 동침을 강제로 당하고 난 뒤에 그러면 이제는 책임을 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근친 결혼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종종 허용이 됐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암논에게 차라리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나와 혼인관계를 맺을 것을 요청을 했지만 암논은 이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자 너무나 속상해서 채색 옷을 입습니다. 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결혼한 여인만 입는 옷인데 내가 이렇게 결혼한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 그 옷도 입어봅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위로해 주질 않아요. 그러다 이번에는 죄를 머리에 뒤집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장례 때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어버렸다는 것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고 오빠 압살롬이 보고 그 전말을 다 알게 됩니다. 압살롬이 누이를 데려다가 집에서 보호하게 되죠. 근데 그 일을 아버지 왕 다윗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분노를 하는데 이상한 것은 아버지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죠. 예. 암논이 분명히 잘못됐으면 암논을 불러다가 꾸짖고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장자인 암논에게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도 여기에 대해서 분노는 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잘못에 대하여 아버지에게 가서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흘러가죠. 이것이 더 큰 비극을 낳는 하나의 사건이 됩니다. 죄에 대해서 덮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니고 침묵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 아버지도 가족도 모두 다 이것을 그냥 덮어버립니다. 압살롬이 2년 동안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암논에 대해서 굉장히 저주스러운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흐른 어느 날 양떨 깎는 축제에 아버지를 초대하죠. 근데 아버지의 왕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이거 이제는 됐다. 내가 안 가도 된다. 하는데 이 모습이 어떤 것과 똑같냐면 암논이 아버지를 통해서 다말을 데리고 왔던 거랑 똑같은 방법을 압살롬이 취합니다. 즉 암논이 아버지 힘을 빌어서 행동을 했던 것과 똑같이 압살롬도 아버지 힘을 빌죠. 아버지 힘을 빌어서 왕을 초대했는데 왕이 오지 않자 그러면 우리 형도 불러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암논 형도 불러달라. 근데 다윗이 그렇게 멍청한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죠. 왜 굳이 암논을 부르려 하냐라고 물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암논과 모든 형제들이 오기를 꼭 간청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간청하는 압살롬의 이야기에 다윗이 거절할 수가 없고 모든 형제들이 그 양털 깎는 축제에 옵니다. 양털 깎는 축제가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털만 깎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는 양을 잡고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죠. 그때 압살롬은 자기 부하들에게 모든 것을 준비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적어도 왕위를 계승할 왕자가 움직일 때는 거기에 호위병들이 50명 이상 따라붙는 것이 당시 문화입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상황, 즉 술에 취한 상황에서 모든 일을 꾸미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술이 잔뜩 취했던 그 상황에서 그 부하들이 모든 왕자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 죽입니다. 근데 암논만 죽게 되고 나머지 모든 아들들은 깜짝 놀라서 노새를 타고 도망가죠. 이 소문이 확 퍼졌습니다.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죽였다라는 소문이 퍼지고 다윗 왕에게까지 들어오죠. 그때 다시 한번 등장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처음에는 암논 옆에 붙어서 암논을 부추기죠. 근데 이번에는 왕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원래 처음에 압살롬이 암논이 했던 잘못된 일을 보고 나서 그때부터 앙심을 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출발시킨 사람이 누구였죠? 요나답이었습니다. 요나답이 그런 마음을 불어넣고 암논이 그런 계획을 하도록 다 부추겼고 결국 압살롬과 암논의 완전히 결별을 만들고 왕위 쟁탈까지도 염두에 두는 행동을 하도록 한 것은 이 요나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답이 그냥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냥 암논만 죽었을 뿐입니다. 암논이 잘못해서 압살롬이 이런 일을 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압살롬도 아버지를 떠나서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이 요나답이 뒤에서 간교한 자로서 모든 것을 조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위험 속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다윗 왕의 태도였습니다. 국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호한 왕이고 또 은혜를 끼칠 줄 아는 왕이었으나 자신이 잘못된 일을 한번 저지르고 나서는 이 성범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자녀들에게 언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자녀들에게 나타났을 때 아무런 일도 행하지 못하는 무능한 아버지가 되죠. 이것이 참 다윗 왕가의 비극의 출발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한 믿음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지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행하지 못하면 이것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하나의 촉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출발이 바로 다윗에게서 출발하고 밧세바와 동침하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자녀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저 침묵하고 바라만 보는 이런 암울한 상황을 만들게 되죠.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뒤에 나타나는 일들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 간의 치열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는 아주 암울한 상황도 생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늘 우리 삶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그대로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복된 잘못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함이고 그런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말해주기 위함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하고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 죄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행하지 못하고 또 돌이키는 삶 속에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하루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혹 요나답과 같은 사람이 없는지 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 같고 욕망을 불러일으키지만 그것이 늘 부메랑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얼마나 선한 사람이 있는가, 악한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 분별의 지혜를 갖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윗에게 출발한 그 죄로 인하여 자녀들의 죄에 대하여 아무 말 하지 못했던 왕이 아닌 아버지로서의 다윗,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의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항존직 일꾼을 세워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조금 더 어두움의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꾼을 세워가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이번 기회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변곡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